할렐루야. 늘 어, 음, 한국을 방문하면 느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느낌들은 이제 좀 시간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가 된 이후에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방문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뜨겁고 열기가 가득하고 낙원 교회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글바글 하던 때를 경험한 기억이 있어서 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오래전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찾아다니는 교회마다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교회는 힘을 잃었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서울에서 무작정 차를 출발해서 전국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근데 대전쯤 그 무렵에 내려가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차에서 기도하다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복음의 역사로 세워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너무 괴로웠어요.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무너진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선교사의 마음은 참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금년에는 제가 참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역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번에 방문하면서는 제가 지역 교회를 방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문한 교회가 새 교회입니다. 새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사용해서 회복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낙원교회 제가 방문을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낙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 그 혹시 영화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거 보면 이제 거기에 주인공 톰 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작정 집을 나와서 뛰기 시작하면서 자그마치 얼마 동안 안 쉬고 뛰었냐면 3년 2개월 14일 16시간 동안 뜁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뛰었는데 나중에는 미 전국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이 못 모르고 뛰었으니까 따르는 추종자들도 못 모르고 뜁니다. 대륙을 건너고 또 주를 건너뛰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 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신이 됐습니다. 질문하기도 버거운 존재였는데 어느 날 3년 2개월 12일 16시간째가 되던 순간에 사막 가운데로 뻗어있는 큰 대로 앞에서 갑자기 딱 멈춥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추종자들도 여기까지 끝납니다.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1988년 8월 달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때가 27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27년째 달려가고 있고 길게는 38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발걸음은 복음 안에서 뛰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은 2025년 1년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월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예배 시간에 주일마다 눈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오늘 세 분의 새로운 성도님들이 등록하시면서 눈길을 폭풍우를 뚫고 지나오셨다고 했는데 눈이 와서 조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영상 한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영상을 소개하는 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틀어주시겠습니까?
지난 2025년 1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니까 좀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저에게는 청년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막 그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그렇게 막 그 뭐라고 그러죠? 구스범프 뭐죠? 닭살이 돋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것들 어떻게 하지? 청년들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뛰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제 안에는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선교사인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오늘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의 중보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인데 제목을 참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바꾸려고 하다가 이미 주보에 나와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다가 뒤에다가 덧붙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최영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하셨다면 이 본문을 안 서택했을 텐데 어떻게 하지? 최영환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깊고 은혜로운데 이거는 선교사의 실력이 다 들통나겠다 싶은데 이건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나누는 그 패턴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읽었지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요한이 바라보는 복음에 대한 관점은 독특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색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붉은색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전통적으로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훨씬 거리가 멀고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이런 어려운 걸음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전 722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북쪽은 북쪽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라가 분열이 됐으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다가 성전을 짓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예배합니다. 근데 남쪽의 유다는 유다대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만 있다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남쪽 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짝퉁 성전이야. 예루살렘만 진짜 성전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괴롭죠. 분노가 일어나죠.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진짜 사마리아는 짝퉁이야? 진짜 예루살렘만 진짜 성전이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던 때 주님이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는데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겪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붙잡아 갔습니다. 포로로. 특별히 사마리아는 수도였기 때문에 그 수도 지역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아수르가
아수르의 족속들과 바벨론, 그때는 아수르가 바벨론까지 지배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이민 그 포로들과 또 다른 민족들의 포로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놔뒀어요. 거기 살아라. 마치 우리 북쪽 북해도 인근에 살고 계신 고려족들과 마찬가지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붙들려 갖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삶의 터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만 바뀌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문화, 아수르의 문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앙까지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해서 혼혈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피가 다 섞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이 점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놀랍게도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통, 자신의 종족,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토라 중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이제 성전 재건을 이루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죠.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때에 포로들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좀 가서 도울게, 성전 건축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와 족속이 틀려, 오지 마.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 유다인들 안에서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민족이야, 혼합종교야, 정통 복음이 아니고 정통 유태교 사상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과 말도 섞지 말고, 그리고 교제도 하지 말고, 지나가지도 마, 만지지도 마, 그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마, 철저하게 차단하고 시오니즘, 유대주의 사상을 깊이 붙잡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생뚱맞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예수님은 종교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종교주의를 깨트리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교단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역사적으로 뿌리내려오는 분열의 영을 깨트리고 하나가 돼서 낙원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낙원교회가 그런 쓰임을 받아서 우리 주변이 목포 시내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셨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는 한 영혼이지만 그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엿새째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서 지으신 모든 것 천하 만물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이 그 앞전에 지으셨던 모든 우주 만물보다도 월등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은 마지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전혀 배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가 기록된 복음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대화하고 가장 날카롭게 예수님께 질문하고도 까탈스럽고도 까칠하게 예수님을 대했던 여인입니다. 가장 긴 스토리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까탈스러운 공격적인 질문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여인은 피해망상증에 걸린 여인이다. 우울증에 걸렸다. 자기 폐쇄적이다. 대인기피증에 걸렸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분석들을 내놓습니다. 맞다고 하죠. 맞다고 치죠. 그렇게 분석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아가셨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신 목적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변화를 향한 갈망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여인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갈망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딱 저는 이거예요 라고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근데 이 여인은 왠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함이 이 여인 가운데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죠.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뜨거운 햇볕이 있는 정오에 물길러 가고, 여러분 왜 정오에 물길러 갈까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가 사역하는 현장이 적도 지역이기도 하고 또 열대 지역이어서 사막지대가 있어서 잘 압니다. 열대지방과 적도 지역, 사막 지역에서 낮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다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안 자도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쉽니다. 그리고 햇볕이 조금 수그러드는 오후 시간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가서 물을 길러 왔다. 그래서 대인을 기피하는 스타일이다. 또 자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냅니다. 근데 이 여인 가운데 있던 그 갈망함을 누구도 보지 않았는데, 아니 사마리아에서 많이 떨어진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갈망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과 같은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도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한 사람, 갈망함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이 결단은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우리가 가장 모욕적이고도 심한 이야기에 개만도 못하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취급할 때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유다인들인데 예수님도 유다인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역사와 유다인의 전통과 유다인의 규율과 유다인의 습관을 다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욕 먹어도 싸 하는 결단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이 다 나를 욕해도 난 이 길 갈 거야. 저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안 되는데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과 내가 배운 것과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딱 한 가지, 복음에 붙잡혀야 합니다. 복음에 붙잡히려면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붙잡히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신데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영상을 보여주실래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면서 아주 까탈스럽고 공격적이고도 독이 잔뜩 올라있는 여인의 날카로운 이야기를 아주 부드럽게 받아주십니다. 공감입니다. 공감과 함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신 이 여인의 갈망함을 스스로에게 꺼내게 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요즘에 AI가 많이 나와서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거 많이 우리 젊은 청년들 쓰시죠. 프롬프트를 잘해야지 좋은 레솔루션이 나오고 그 리설트가 나오죠. 내가 뭘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공감과 경청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가장 현실적이고도 현장에 가장 적절한 질문입니다.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열기 시작함.
한국말이 꼬였습니다. 얼어붙은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마음이 열린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거침없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상처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절에 주님이 질문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 어떤 대화가 서로 오고 가냐면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유다인이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는 빗대어 하는 이야기인데 의미는 이것입니다. 왜 개처럼 취급하는 나에게 물 달라고 하세요? 하는 거예요. 가탈스러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나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건데 그러세요. 아니, 우리 조상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계십니까?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또 이 여인이 이제 궁금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뭘 궁금해하는지, 뭘 자기가 갈망하는지 몰랐는데 그 여인의 내면 속에 궁금함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대요. 그게 맞아요? 여기에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저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또 한 가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맞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기절하겠는 거예요. 범상치가 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다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 뒤집어집니다. 자기의 내면의 깊은 상처를 고백하고 자신도 몰랐던 영적인 갈망을 보게 되었어요. 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였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던 갈증이 이것이었네? 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가 갈망하고 갈증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념도 사상도 정치적인 논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논리가 복음보다 상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우파인지 좌파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교회를 분열한다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어떤 형태의 어떤 측의 논리이든
우리는 복음에 붙잡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전부이고 복음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제자 양육하고 있는 청년 중에 마크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청년인데 저희가 있는 텍사스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 살다가 제가 1년 조금 넘어 전에 그 청년을 어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그 청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갈망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찍었어요. 너는 내 거야. 근데 이 청년이 제가 폴로티를 입었죠. 제가 문신이 온몸에 가득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입은 게 아니고 저는 문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목 이후로 온몸이 화려한 문신입니다. 그 화려한 문신답게 이 청년이 살아왔던 삶이 화려합니다.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제자 양육을 시작하면서 이 청년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면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김천식 선교사 만나지 마, 제자 양육 받지 마, 그럼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는 아니야, 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보고 싶어, 그런 열망이 생겨서 계속해서 저와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가 돼갑니다. 2달쯤 전에 이 형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친구들의 그 면면을 보니까 화려해요. 여자건 남자건 문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형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악마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인생을 살았길래 자기의 과거 인생을, 그 길지도 않는 인생 가운데 자기 삶이 악마였다고 표현할까요? 악마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남동생도 교도소 갔다가 얼마 전에 한 2달쯤 전에 출소했고, 엄마도 교도소를 들락날락 갑니다. 이 형제는 마약, 갱조직, 여기에 다 깊이 관련이 있었고, 일리노이 자기가 자라왔던 그 학교 주변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동일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2달 전부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날마다 사진을 올리는데, 사진도 똑같아요. 패턴이 차에 딱 앉아서 밑에서 카메라를 두고 딱 이렇게 마초맨처럼 자기를 우러러보게끔 사진을 찍어서 딱 올립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저와 제자 양육을 받을 거 거기에 대해서 숙제를 해오고, 그리고 또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저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는데, 청년들과 마태복음 공부할 걸 다 숙제를 하면서 그 데이 하면서 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한 청년이 변화가 되니까 그 청년이 과거에 알았던 과거의 악마 시절의 친구들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청년을 너무너무 잘 알던 또 다른 악마였던 사람이 도대체 너는 누구를 만났고 뭘 하길래 그렇게 변화가 되느냐, 그거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집한 제자 양육 교재를 보내줘도 되냐고 해서 보내주어라. 보내줬더니, 목사님 저랑 한번 일리노이 여행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지.
왜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 책을 바꿔서 일리노이의 주에 있는 자기가 속한 교회 목사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교회 안에 또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형제뿐만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형제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의 메시지는 화려한 문장으로 갖추어진 전도 문구가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Come and see. 와, 봐라. 이처럼 강렬한 전도 문구가 또 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봐. 동네는 난리가 났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뭐가 저 여인을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 브라질 아마존에서 저희 선교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니노스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입니다. 2014년도에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거의 16-7시간을 저와 아내와 함께 이 자매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분들은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갔는데 이 두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달에 베네수엘라에서 9명의 청년들이 내려왔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으로. 그래서 저희와 2달 동안 같이 숙식하면서 훈련 학교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2017년부터 자기 인생을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탁월한 자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과 또 다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2017년 4월 달에 저에게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봤더니요, 자기의 은행 구좌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은행 구좌의 비밀번호와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백지수표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순간에도 아마존 저희 베이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신앙생활은 관습이고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던 곳으로 거침없이 그 마을로 달려갑니다. 자유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과거의 아픔이고 상처였던 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애굽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던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부인과 자식들과 짐승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와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온전하게 그의 삶이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전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만나야 하고 복음에 붙잡혀 살아야 하고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개독교가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도 복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본질이지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드디어 수가성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과거의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던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모든 내면의 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회복되면서 그 여인도 세상의 중심이 되고 변화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마무리합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만남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절, 23, 24절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사마리아는 앗수르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망쳐놓았던 땅, 그 땅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문제투성이인 세상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죠. 그 크리스티아노가 뭐냐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즐겨 사용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방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문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내가 죽음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앗수르를 통해서 파괴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분열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남과 북의 문제를, 역사적인 문제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분열은 어디 가나 사단의 전통적인 수천 년 내려오는 캐캐묵은 전략인데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길뿐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혈통 중심, 또 성전 중심, 그리고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만 진짜 예배 처소다라고 하는 보이는 것들,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으로 똘똘 뭉친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원성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단단하게 복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붙잡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말씀 안에서 훈련 받으십시오. 귀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의 훈련, 그 말씀의 훈련을 열심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문제 속에서 죽으십시오. 아멘이 작네요. 죽으려니까 겁나죠. 네, 여러분이 일부러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이 죽게 해야 해요. 그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갈망함,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궁금증, 그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아프신 곳이 있다면,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그 아픈 곳에 대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연약한 곳, 그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열과 갈등과 좌절과 모든 잘못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로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너희는 이 시간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너희는 완전히 우리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치유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